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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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5절 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까지 내용입니다. 큐티 교제인 그 생명의 삶 예화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오시는 분이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서 성장 습성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텀블위즈라는 나무와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인데 텀블위즈라는 나무와 조슈아 트리 나무인데 텀블위즈는 촉촉한 곳을 만나면 실뿌를 내리고 살지만 습기가 없어지면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습기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황야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바짝 마른 건초더미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죽은 건초더미 같지만 사실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에 굴러다니며 습기를 찾는 텀블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굴러다니는 풀이라고 해서 회전초라고 부른다고 해요. 회전초.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에서 텀블워즈라 하면 한 군데 뿌리 내려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외로운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조슈아 트리는 정반대로 척박한 사막이지만 깊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어떤 때는 뿌리가 11m까지 내리 뻗는다고 그래요. 비록 1년에 3.8cm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수백 년, 어떤 종은 1000년을 생존하는 아주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조슈아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영어적 표현이라고 하네요. 조슈아. 사람들이 이 나무의 특이한 생김새를 보고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글 읽으면서 사람도 이 두 나무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조슈아 트리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텀블우즈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안 내리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산다는 것. 이런 모습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어떠세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그것을 습기를 찾아 떠도는 그 나무, 아니면은 한 군데서 1000년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나무. 어떤 나무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한 군데서 1000년을 사는 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뼈대가 있는 그런 나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삶의 방식이 더 이익이 될까요? 그렇다면 물론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동성이 좋고 민첩해야 여기 좋은 일 있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고 또 저기가 좀 좋다 하면은 이익이 생긴다 하면은 빨리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슈아 트리처럼 한 군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우직해 보이기는 하나 빨리 움직이지 못해서 손해를 볼 때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반면 텀블로즈 같은 나무는 얼마나 좋을까. 여기 좋은 게 있다면 얼른 달려가고 저기 이익이 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빨리 움직이면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맡기듯 시류를 따라 움직이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기동성 있게 달려갈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이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게 틀림없겠죠. 부동산 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아는 한 분은 이 부동산 투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데 이분 말이 남들 다 살 때 사면 손해보기 십상이고 남들보다 정보를 빨리 얻어서 여기가 곧 개발된다, 땅값이 오른다면 얼른 사고 그 다음에 적당할 때 잘 팔고 이렇게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흐름을 잘 타서 얼른 움직이고 치고 빠지고 시류를 잘 타서 성공하고 돈도 버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눈앞에 이익을 못 얻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참 중요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사막의 조슈아 특기처럼 말입니다. 근데 4절에 악인들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악인들은 텀블워드처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움직이고 시류에 따라 적발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걸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직하게 좀 느리고 미련하게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망하는 인생 아무리 했어도 열매를 못 맺는 부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고 복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중요한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려도 내리느냐 어디에 내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과연 어디에 내리느냐.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려도 물도 없고 맨만은 엉뚱한데 깊이 내려봤자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반드시 뿌리를 깊이 내리되 물이 많고 풍성한 곳에 내려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밤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여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에는 시편 1편처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나오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결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을 6절에서 어떤 나무에 비유를 하나.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건건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서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낱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작고 초라한 나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만 봐도 이 나무의 종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광야에서 자라는 나뭇잎이 너무 작아서 가지만 앙상하게 보이는 그런 키가 자그마한 노간주 나무의 종류일 것이랍니다. 노간주 나무. 저는 이런 나무 종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노간주 종류. 아무도 나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떨기나무가 사막에서 자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로 너 아무리 오래되어도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런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하면 뿌리를 내리되 엉뚱한 데 내린 사람이다. 6절에 나오는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뿌리를 내린 떨기나무 같다고 했는데 건조한 곳은 메마른 곳이란 뜻이고 건건한 땅이란 염분, 소금기가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떨기나무가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엉뚱한데 바짝 메마르고 소금기가 있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되 야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사람에게, 세상에, 육신의 힘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떨기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열매 못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7절에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은 어떤 나무 같은 사람?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뿌리를 제대로 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에 뻗치고 있어서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 안 하고 언제나 푸른 잎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강물 되시고 영원한 능력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라. 이 하나님께만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강가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죠. 첫째,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더위가 오거나 가무는 해가 온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물이 풍부하고 넘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무더위가 오면 물이 줄어들죠. 심한 가뭄이면 어느새 그 풍부하던 물이 다 사라지고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심부에 있는 차드 호수는 비록 수심은 낮지만 면적이 약 16,000제곱킬로미터, 해안선의 길이가 약 700km나 되는 아주 바다같이 드넓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최근 40년 사이에 약 20분의 1 크기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강수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호수의 물이 감소하면서 위기를 느끼는 호수 주변 국가 나제르, 차드, 나이지리아, 키메룬 등이 호수로
유입되는 물을 먼저 빼돌려서 사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호수가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 호수 주변에는 농사나 사냥으로 먹고 사는 주민 3천만 명이고 굶어 죽을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영원한 물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이나 호수도, 심지어 드넓은 바다도 언젠가는 물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가에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더위나 가뭄도 걱정하지 않고 늘 열매를 맺고 영원히 복을 받지 않겠는가? 네, 성경은 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강가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질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생수의 근원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 바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세상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 뿌리를 내리고 복을 받을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잘못된 데 내려서 절대 복도 받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된 데 내리십시다. 비록 영원하신 오직 세상에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강물이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더위가 오고 극심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언제나 열매 맺고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메마르지 않은 강물과 같죠. 은혜는 누가 주기 때문일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이 있죠.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마르지 않는 뿌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풍요롭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는 목적으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힘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가르쳐도 현실이 힘들고 괴로우면 신앙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이죠. 메마른 사막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조슈아 트리를 기억하십시다. 척박하고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조슈아 트리처럼 나무를 깊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어디에 내리면 되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자랄 영적 양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리실 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을 물리치시죠. 척박한 광야에서 비록 육신으로는 굶주렸지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셨기에 주님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굳하게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조슈아 트리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의 떡,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세상의 떡, 먹고 사는 데만 내리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으면 생각해 봐야 할 일이겠죠. 내가 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뿌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흡수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 척박한 환경과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뿌리를 말씀에 내리려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래요. 또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매일 밥을 3끼씩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먹는 것처럼 말이죠. 또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암송해서 적절할 때 떠올려 사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공부한 말씀,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못한지 시험해 보십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고, 이런 성도가 그 어떤 더위나 가뭄도 걱정 없이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뿌리를 과연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조슈아 트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우리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